간혹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잠을 자지 않고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는데 시간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고 싶은 사람만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자고, 잠을 안 자도 몸에 아무 무리가 없는, 피곤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좀 자고 싶다, 그런 사람은 자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잠을 자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잠을 무지하게 잤습니다. 코로나 회복 기간에는 잠을 많이 잤잖아요. 잠을 많이 잤더니 제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이 부족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고 나서 몸이 더 건강해진 거죠. 보통은 7시간을 자야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갓난 아이들을 보면 훨씬 많이 자죠.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인생의 한 3분의 1을 자는 겁니다. 60년을 살았다 그러면 20년은 자는 거죠. 90년을 살았다 그러면 30년 잠을 자는 겁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니까 정말로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냥 가만 보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밤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저녁, 밤은 부정적 의미로 씁니다. 고난의 때를 우리는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면 그것 또한 밤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의가 사라지고 억압과 부정의 시대를 밤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그 고난과 부정의와 억압과 이런 것들이 끝나고 새 날이 밝아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밤은 어둡고 힘든 시절이고 아침은 평안하고 행복한 시절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밤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어요? 밤과 같은, 저녁과 같은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돼요. 밤이 찾아왔으면 이제 내가 끝났구나가 아니고, 밤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내게 이제 밤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한편으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의 반복, 매일 반복되죠. 밤이 되고 아침 되고 밤 되고 아침 되고, 이 매일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깨닫도록 하셨어요. 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죠. 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에너지와 힘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드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잠은 또한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유한한 우리의 수명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마다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잠잤잖아요. 잠들어서 못 깨어나면 이제 죽는 거죠.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잠들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늘 밤에 잠들 때에 내가 드디어 천국 가는구나 그러고 잠이 드셔야 돼. 그래야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오늘 밤 내가 죽는다. 정말 눈 떠봤더니 천국이면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유한한 인간은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매일 잠을 잠으로써 신체의 모든 장기가 쉬도록 한 거죠. 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음식도 끼니 때마다 음식을 공급함으로 에너지의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유한한 인간은 재충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쉼이 충전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버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내 몸이 피곤한데 그냥 정신적으로 버티고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몸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몸에 무리가 찾아옵니다. 쉬지 않으면. 때로는 심하면 과로사로 죽기도 합니다. 쉼이 반드시 필요하죠. 육신의 쉼과 재충전이 필요하고 마음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또는 번잡한 곳을 떠나서 여러 복잡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막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다 내려놔서 생각이 평정화되는, 마음과 생각이 평정화되는 쉼이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재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껍데기만 사람 입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똑같이 사람의 한계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잠을 자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휴식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항상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쫓아다녔어요. 본문 31절에도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동네로 못 들어가셨어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서 계속 온 거예요. 3장 20절에는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예수님도 밥 먹을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배 타고 도망가듯이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찾아오고 끊임없이 일이 있으니까 배 타고 가자고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배를 구한 사람은 그 배를 타고 쫓아오고 배를 못 구한 사람은 도보로 쫓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냥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밑에서 고온히 잠드셨어요. 제자들은 배가 파선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난리인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셨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신신당부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40절에는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해도 미스터 뚱처럼 그럼 미스터 뚱 아시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눈이 심히 피곤해가지고 저절로 감기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잠시라도 사람들을 피해서 사역의 현장을 피한 거죠.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으신 거죠. 왜요? 사람에게는 재충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에 미쳐 있는 사람들.
한시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 이 일을 안 하면 왠지 자기가 삶을 낭비하고 살았다는 그 마음에 뭔가 그런 어떤 죄책감이 드는 사람들. 잠시라도 쉬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해야 뭔가 삶의 활력을 얻는 사람들이죠.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쉬는 것도 못 봐줍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여유를 누리고 쉼을 얻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걸 못 봐줘요. 부모가 워커홀릭이면 자녀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자녀들이 노는 걸 못 봐요. 이 아까운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1분 1초를 아껴서 공부를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면. 남들도 못 보고 자기도 못 보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유한한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손에서 자기가 집중하던 일을 걷어가 버렸어요. 며칠 쉬어라 그러면 뭘 하고 쉬어야 될지 몰라. 아니면 하루 중에서도 한두 시간 쉬어라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몰라. 쉬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옛날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살 때는 더더군다나 그랬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오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던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이 삶의 형편이 좀 펴가지고 부모님들 데리고 여행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딱 볼 것 하나도 없구만. 볼 것이 하나도 없대. 집에 가서 고구마 하나 심고 양파 하나 따듬으면 좋은데 그 하루 일하면 돈이 얼만데 돈 쓰고 놀러 와서 하는데 뭐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 식당 모시고 가서 부모님들 모시고 가서 음식 대접하면 꼭 부모님들 그렇게 말해요. 먹잘 것도 없더라. 집에서 먹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럼 집에서 먹으려면 누군가가 수고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 쉬려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거죠. 근데 먹잘 것도 없더라. 집에서 먹는 것이 훨씬 좋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쉼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어떻게 재충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다면, 아니 삶의 여유가 없어도요, 각자의 방법으로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뭔가 일 말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자기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쉴 것을 당부하셨어요. 31절에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가서 좀 쉬어라. 좀 쉬어라. 피곤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좀 쉬어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쉼을 제약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먹고 즐기는 것을 제약시하는 거죠. 청교도적 신앙이라든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청빈을 강조하죠. 청빈, 깨끗하고 좀 이 과소비하지 아니하고 이 전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청빈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청빈을 하는 이유는요, 외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적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외적인 어떤 화려함과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적 기쁨은 없이 외적 청빈만 강조하다 보니까 억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억압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죠. 내적인 기쁨도 없고 외적으로 공급되는 재충전도 없고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 고달픔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뭔가 조금 좀 딴 거 하면 혹시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죄책감 속에 억압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먹고 마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청빈의 삶을 산 거예요.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요한은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처럼 저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천박하게 말이야.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먹고 마시니까 천박하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본문에서도 보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니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야. 야, 생명의 말씀을 먹었는데 육신의 양식이 뭐가 필요하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배고파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기진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공급하기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또 보면요.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기와 하루 종일 그 길을 같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밤이 되어 숙소에 들어가서 식탁을 마주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식사기도 마치고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간증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귀신 아니냐 하고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내가 진짜다. 영은 그러니까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켜 놓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야,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 좀 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있게 잡섰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맛있게는 없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잡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먹을 것 좀 주라 그래서 줬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드셨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다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 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해변가로 가잖아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육지에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지금 생선 굽고 있는데 더 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야, 너 우리 내 부활한 거 다 봤잖아. 너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다 봤잖아.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이럴 때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같이 밥 먹자. 크게 따라하세요. 같이 밥 먹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거예요. 밥 먹자. 야, 아침 먹자. 내가 아침 차려놨다. 아침 먹자. 먹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먹인 것처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먹고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바람도 쐬시고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 왜 그따구로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밥 먹자 그러죠. 밥 먹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같이 밥 먹자고 그러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다시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먼저 사시오. 밥 먹자고는. 밥 먹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셨고 한계를 느끼셨고 그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쉬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이 보여주신 법을 따라서 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쉼이 너무 지나쳐서 게으름이 되면 안 돼요. 쉬는 이유는 분명해요. 재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재충전합니다. 그 재충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름 채워놓고 차를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차를 다시 타기 위해서, 그 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다시 넣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재충전하는 것은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재충전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도 쐬고 때로는 여가 생활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밥도 좀 먹고 드라이브도 좀 하시고, 그래서 재충전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돼버려요. 바람 좀 쐈는데 세상이 너무 재밌네? 그 세상으로 가버린다거나, 이게 지나쳐서 게으르고 나태해지거나 아예 이제 퍼질러져 버리는 거죠. 하루 이틀 쉬었으면 다시 충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예 퍼져버려요. 차가 퍼지듯이 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재충전이냐 게으름이냐, 재충전이냐 나태함이냐,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세상은 언제라도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우리를 넘보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틈이 생기면 세속이 쏙 들어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쉬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것을 했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쉼을 얻는 데 있어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했어요. 여러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먹고 마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한적한 곳을 찾은 예수님이 꼭 뭘 했냐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적 재충전을 항상 같이 하셨어요. 영적 재충전이 없는 육체적인 힘만 추구하면 세속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게을러져 버리거나 나태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쉬고 났는데 더 힘들 때 있잖아요. 쉬고 났는데 더 힘들어. 근데 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고 나면 이제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의욕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쉬었는데 더 힘이 없어. 그것도 잘못인 거잖아요. 영적 재충전이 있어야지만, 내가 힘을 내서 더 주를 위해 살아야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잠도 필요해요. 여러분, 잠도 충분히 잘 수 있으면 자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필요하고 격려와 위로도 필요하고 바람 쐬는 것도 필요하고 가끔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먹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재충전이 필요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로 마르기도 하고 때로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 결핍되는 존재이죠. 결핍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 재충전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